오늘은 2020년 5월 10일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성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랫동안 주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긴 시간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오늘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다시금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모여드리는 우리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예배를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잠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리진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성도가 모여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잘못 살았던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죄악에 가득 찬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우리를 돌아봅니다. 어리석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였습니다. 주님 모든 죄악을 동에서에서 만 것같이 느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용납하시고 깨끗한 보혈에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새로운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 예배당에 나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2월 마지막 주부터 지난 주까지 10주 동안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거룩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진실한 사랑 없이 입술로만 행하였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로 깨달아 늘 공경하고 순종케 하옵소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수고와 섬김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살았는지, 용돈 드리는 것으로만 할도리 다 했다고 여기지는 않았는지,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배불리 먹지 못해도, 제대로 입지 못해도, 병들어 몸에 아픔이 있어도 오직 자녀들만이 잘 되기를 바라며 고통을 참고 이겨내셨던 부모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돌아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기만 하셨던 그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잘 공경하지 못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부모의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빈 방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공허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인 줄 알면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저희의 믿음도 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민족이었습니다. 멈추면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늘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부지런한 것만을 자랑으로 여기며 오직 돈과 명예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다시 멈추는 것도, 쉬는 것도, 삶의 목적을 생각하며 참된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물질에 대한 우상을 깨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필요한 양식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배부름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양식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단위에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싶어도 병상에 누워있거나 일용한 양식을 위해 일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이 자라는 좋은 계절에 우리들의 신앙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푸르고 푸른 이 계절에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보시면서 목례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예,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사회적 거리 안기로 인하여서 거리가 조금씩 멉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가까이 여러분들이 하시고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서로 더욱 마음으로 가까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현장 예배,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1시
한 번 예배를 드렸고요. 시범적으로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 출석 분류표를 보면 일지구는 1부 예배에 2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비교적 거리상으로 볼 때 가까이 계신 분들이어서 조금 더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번 배정이 되었고, 2지구와 3지구는 교회로부터 거리가 다소 원거리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1부 예배에 한 번씩 나오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고요. 또 2부 예배에 편중되는 우려가 있어서 1부 예배와 3부 예배 때 기관장, 부서장 또는 남녀신부 회장 또는 40대 이후 청장년 이런 분들을 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잘 협력해 주시면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고도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예배당 출입하시면서 뒤에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또 그 과정들을 잘 여러분들이 안내하시는 대로 잘 따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보시고 교회 모든 소식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다만 지금 김내과 문제로 인하여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김내과에 방문한 분들과 아는 분들 또는 가족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분간은 한 2, 3주가량은 조금 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찾아서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태일 선생님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시 주리라. 예,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금주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홀로 버려둘 수 없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며느리 룻이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안심을 시키고 특별히 나오미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정말 비참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괴로움,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오미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주민들은 늘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본토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의지했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정말 막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다행히 모압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좋은 일이 몰려있는 쪽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나 지났을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두 아들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었는지, 중병에 걸렸는지, 무슨 사고가 생겼는지 성경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께 이주해온 가족들이 다 죽고 두 며느리와 자신만 남았는데 창피합니다. 마침 고향 소식을 들으니 베들레헴이 살기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며느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행복해지는 건가? 더 불행해지는 건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돌아가라. 재혼이라도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젊은 날 불행을 평생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라. 다 이릅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찾아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참 선량한 시어머니죠. 나오미는 강권했습니다. 돌아가라고 두 며느리를 향해서. 그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아마 순서로 볼 땐 첫 번째 며느리인 것 같아요.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그 시어머니를 도저히 혼자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떠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게 긍휼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나오미,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디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오미, 내 뜻이 그렇다니 할 말이 없구나.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제가 문학적인 상상력을 조금 더 덧보태서 내 뜻이 그렇다니 할 말이 없구나.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오늘 본문의 대화가 시작하면서 또 나중에 끝날 때는 함께 가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불행을 함께 나누는 모습.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룻이 만일 내 딸이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룻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룻이 내 딸이었다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일 내 자식이었고 내 딸이었다면 룻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너 정말 잘했다. 네가 고생하더라도 시어머니를 버리면 안 되지. 내 말대로 죽을 때까지 같이 고생하려무나.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내 딸이라면? 아니면 꾸중하겠습니까? 너는 왜 오르바처럼 하지 않았느냐? 잠깐 미안한 것 때문에 너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창창한 너의 인생을 망칠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해라. 새로 시작해라. 너의 갈 길을 가야지.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고생하는 것 보는 것이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릴 수도 있고 그걸 나쁘다고 탓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룻은 바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시어머니,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 아들 둘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고생을, 그걸 차마 홀로 놔두고 떠날 수가 없는 이 아름다운 룻의 마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룻이 어리석은 판단을 했겠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참 인간의 모습을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효부 룻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효를 다짐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너무 당연하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겼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관계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받고, 사랑을 베푸면 사랑을 받고,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고, 이 관계의 축복이죠. 악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됩니다.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처음 보는 이방인 여자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잘 안 나오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연히,
이런 말씀은 잘 안 합니다. 성경은 다 계획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룻기에 보면은 우연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연히, 마침 그런 말씀이 나와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는데,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왠지 몰라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우연히 그를 만났고 마침 그가 그 이방 여인 룻을 보게 되었고, 그냥 모든 것을 물도 주고 챙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묻습니다. 룻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나는 너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너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축복하는 말씀이죠.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긍휼을 베푼 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관계도, 이 관계 회복도 정말 우리 인간 사이에 좋은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관계가 되는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도 멀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 축복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순환이 됩니다. 순환. 효자 집에 효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효를, 특별히 효는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여주면 되니까.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것이 더 크고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축복은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도 순환이 되고 나쁜 쪽으로도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자유입니다. 보여주는 대로 자녀들이 따라할 것입니다. 이렇게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관계 축복,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함께 왔는데 와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올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에는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후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친족 중에서 대를 이어줄 출산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그에게 일정한 재산 상속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걸 처음엔 몰랐고 나오미를 생각할 때는 전혀 물질과는 연관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장차 커서 자신을 부양할 테니까 부유하고 유력한 자가 기업을 세워주면 상당한 물질 기반도 함께 오는 것이거든요. 허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아주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물질 축복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 축복은 대부분 우리가 목적을 삼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급이죠. 마음에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터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관을 물질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허무한 것을 체험할 뿐입니다.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물질 때문에 섬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별히 우리 용산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빚을 남겨주고 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산은 고사하고 말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들 심각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흔한 유머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가 홀로 사남매를 키웠는데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자녀들을 다 키워서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이제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덜컥 중병이 걸렸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잘 됐다 싶었는데 그때 마침 그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치료를 하면서 마음에 정말 의미심장한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불렀어요. 자녀들아, 며느리까지 동반했어요. 내가 사실 중병에 걸렸다. 너희들을 키우고 결혼시키고 하는 바람에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물질이 많은 게 아니고 사실은 빚을 졌다. 내가 7억 정도 빚을 졌는데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갚을 여력이 없구나. 너희들이 조금씩 갚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여기다가 좀 너희들이 갚을 금액을 좀 써라. 그랬더니 자녀들이 아버지가 뭐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빚을 졌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좀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어떤 한 자녀가 거기다가 5천만 원 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무슨 그 다음부터 줄줄이 쓰는데 많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더 적게 쓰는 거죠. 5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심지어 500만 원. 아빠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쓰고 자녀들이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동안 문자도 전화도 카톡도 주고받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어요. 병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다시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자녀들만 온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이 아버지가 다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난번에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니 참 고마웠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썼던 금액에 내가 5배를 곱해서 마지막으로 유산을 줄 테다. 5천만 원 준다고 한 너는 2억 5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줄줄이 5배씩 해가지고 유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나머지 갖고 있는 재산이 30억이 있다. 이 30억은 내가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너희들이 혹시 이것 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뭔가 조금 울림이 있어요. 효도조차, 부모님과 자식 관계조차, 아니 부부관계조차 사실 이런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유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데 물질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죠.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룻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모두 죽고 연고도 없는 시어머니를, 그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남은 것이 없는 이 시어머니를 함께 고생하겠다고 그를 놓지 않고 함께 그와 동행해서 자신의 모든 불투명하고 암울한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어머니와 동고동락하는 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룻이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고 누리지 않겠어요.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폭포수처럼 룻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관계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이 받은 축복 중에는 신분의 축복이 있습니다. 신분의 축복. 신분. 이게 최고입니다. 이방 여인이 유다 왕가를 이어가는 어머니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결론에 말씀한 대목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많이 들었죠. 어디 나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룻은 이와 같이 다윗 왕가의 어머니들을 설명하는 굵직한 내용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신분의 축복. 시어머니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함께했던 룻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지는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짧습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누구입니까? 동고동락하는 분들,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의 동료들, 그분들과 함께 가는 거,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축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고 동고동락 속에 찾아오는, 내려오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의 아름다운 모습, 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관계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그의 신분의 축복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동고동락, 함께하는 가족, 아름다운 가정, 우리 용산지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은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 마음속에 담고 물질도 정성도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모아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시고 다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마음껏 당당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사랑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계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과 수고와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는 분들, 함께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 위에 함께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죄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